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제철이 아닌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 철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예수님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직 단지 자기의 한때의 식욕을 위해서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을 자기는 예수님의
미성숙함이고 예수님의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그러한 해석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 철학자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분의 주권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베파게를 갔어요. 처음으로 베파게라는 곳이 어딘지, 또 베파게에 있는 성당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베타니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베타니아가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생활 무대였기 때문에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나가서 주로 올리브 동산에 있는 주위에서 거기에 있는 동굴이라든지 겟세마니라든지 베타니아에서 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끝에도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올리브 동산을 넘어서 다시 올리브 동산 뒤쪽에 베파게가 있습니다. 베파게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그 산등성이에 베타니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처음으로 확인했고, 저도 어제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보는 베타니아와 베파게의 정확한 위치를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파게라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베파게라는 동네 자체가요,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파게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마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나와서 베타니아의 집에 마르다와 라자로의 집에서 나와서 베파게로 올라가면서 올리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동네가 베파게입니다. 그 나무 멀리서 보더라도 그 나무들이 다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했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 성전에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은 그 하느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기대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 안에서 머물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뭘까요? 돈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갔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것은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의 집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강도들의 속을 오직 탐욕과 욕심과 돈과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그 나무의 모습은 그들이 장차 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언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 주님의 행동 하나를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